11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한 삶을 살고들 계신가요?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면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용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에 대한 대처는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되는데 시편 50편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진실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응답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워너솔맨이라고 하는 예수님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린 미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젊은 날에 림프생 결핵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됐습니다. 의사로부터 길어야 석 달 정도 살 거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아내를 두고 죽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절망에 빠져 실망하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지요.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솔매는 3개월이나 되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실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그날 기후 계속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겠다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정성을 다해서 그려내 많은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진단해 보니 림프생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것이지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본문의 말씀을 참 은혜롭게 번역해 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 그가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감사에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진실한 감사로 인생을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됐고 모든 성전의 집기도 그때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바벨론 왕된 바빌로니아를 바라보면서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독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대로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이 되어가지고 들판에서 논이는 그런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4장 33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징벌을 사함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반응에 일어나는
마음의 표현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와 패망이 전제되어 인생이 흘러갈 때 그게 돌이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무기력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아버지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감사하는 그 권면을 받게 되면 몸소 떠올리는 게 물질의 드림으로 생각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인색함 때문이죠. 인색함으로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시작 전부터 이미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에 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감사, 과거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함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만나 뵙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상태가 남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주 뜻대로 되어지어지이다.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매듭을 풀어주는 거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을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 말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감사를 먼저 깨달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